오늘은 신명기 5번째 시간이 됩니다. 14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들에 대해서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얻었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들을 다시 더 알아듣기 쉽게, 더 깊이 있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14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4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나와요. 음식 규례는 레위기 11장에서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또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가 않아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산양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음식은 거의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 먹을 것에 대한 규정을 두었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몸의 건강에 안 좋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우리 또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또 모든 것들을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걸 금지시켰느냐? 이들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매일 선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학습하기 가장 좋은 것은 식생활이죠.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못 먹어. 왜? 나는 누구라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못 먹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분명히 그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누구는 먹고 안 먹고 가지고 신앙의 우열을 가릴 이유는 없어요. 왜 지금은 먹으라 하셨냐?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럼 수많은 문화와 상황을 갖고 있는 모든 민족이 이게 다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솔직히 그쪽에는 이런 짐승이 없지만 또 다른 나라 가면 이런 짐승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굶어 죽어요. 이런 거 규정을 두기 시작하면. 그래서 복음의 핵심 정신만 하나님은 온 민족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해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11조는 소,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이에요. 이거를 성막이 있는 곳에 가져와서 거기서 잡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 때는 이걸 돈으로 바꿔서 가져와도 된다 하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은 제2의 11조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2의 11조가 뭐냐? 매해 10%씩 내는데 3년마다 20%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제2의 11조는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고 성읍에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사람, 고아나 가부, 가난한 사람, 레위인들에게 이거 가지고 먹여서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중에 처음으로 헌금하라는 말이 나왔네요. 제가 헌금하라는 설교는 정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야, 많이 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교회 다니기 부담스럽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세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세금인데 많은지 적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이때까지 가난해가지고 많이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 나라 세금이 얼마냐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1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물건 사고 뭐 먹을 거 사면 무조건 10%는 다 떼어요. 거기 이미 이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10%부터 시작해서 좀만 돈 벌기 시작하면요, 정말 많이 가져가요. 이 나라가 많은 축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몇 프로 내라고요? 매해 10%. 그리고 3년에는 20%를 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라 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성읍에 쌓아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기에는 누구든지 병이나 갑작스러운 전쟁이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어요. 또 그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난에 갑자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최소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밥을 굶는 사람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2의 11조 조항은 지금의 보험제도하고 똑같아요. 3,500년 전에 지금 이 안에 지금의 보험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험 내면, 지금 우리 보험 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시 이런 제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법이죠. 그리고 15장 넘어갈게요. 안식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줍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안식년이 오면 그 빚을 진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래요. 면제를 해버려요. 그 안식년에는 이렇게 노비도 땅도 짐승도 다 쉬거든요. 그러면 빚을 진 사람도 그 해에는 그 빚에서 탕감받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안식년의 핵심 정신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쉬라는 거예요. 이는 천국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그 해에는 그 밭에서 나오는 작물이 다 가난한 사람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데 이 빚진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빚을 준 사람이 안식년에도 와서 내 빚 내놔라고 계속 독촉을 하면 이 사람은 안식년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일도 못하니까 빚 갚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득달같이 또 사채업자들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안식년 때문에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탕감해 주래요. 이러면 면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이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쉽지 않으니까 다들 다 이따 물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래요. 정말 이렇게 하면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겠대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거나 뭔가 잃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다 갚아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워지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줄만해요? 네. 이거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윤리도 아니에요. 법이고 명령입니다. 그럼 해야 되겠죠. 하세요. 근데 안식년이 없잖아요. 안식년이 언제예요? 어렵죠, 이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 보상을 정말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요거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은 돈대로 잃고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꼭 기도 밑에다가 제일 마지막 꼴에다 그 도장을 하나씩 찍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면제를 할 때 이렇게 면제하래요.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래요.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제를 선포하래요. 그래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자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내가 범사에 하는 일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거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느 만큼 보상해 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요즘 수학들을 잘 배워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하던데 30배, 60배, 뭐 100배 이렇게 소출을 준다 했으니 최소한 30배는 안 오겠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100만 원을 포기하면 3천만 원은 최소한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봅니다. 그래서 한 가부가 2렙돈을 드렸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20원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가부가 전부를 드렸다. 이건 돈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 내가 11조 얼마 냈으니 이번에 축복이 얼마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거는요. 이 땅의 원칙이고요. 그 하나님이 날아가면 수학 계산이 다 엉망이에요. 하나에다 하나를 더했는데 이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100에다 100 더했더니 0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수학 계산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한 달 후면 안식년이 와서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 돈 좀 빌려줘. 한 1,000만 원만 좀 빌어줘. 내 아들이 지금 병원에 가 수술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좀 빌어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한 달 후면 면제년이 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1,000만 원 올 빌어주면 갚을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이거는 못 받는 게 분명한데 이럴 때 안 주면 하나님이 그 부자를 손을 보겠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9절 다 같이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는이 가까이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섭죠. 돈 아끼려고 하다가 죄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이 갚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돈을 빌려주면 이건 빌려준 거 아니죠. 이건 구제라는 거예요. 그 구제가 복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배워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복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줬을 때 가난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저 사람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복 받는 길이에요. 정말 여기 보면 복을 받는 방법들이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읽지 않아서 진짜 복 받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선명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구원이 공짜로 준다 해서 모든 게 공짜로 온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하느님이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로. 그러나 그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공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정말 복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복 받을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 하면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 옆에 항상 두겠대요. 왜 가난한 사람을 두는지 아세요? 자, 여기 지금 이 조항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없이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항상 냅두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여기에 이런 데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고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항상 만들겠다고 했어요. 왜 가난한 자를 우리 옆에 항상 두게 하느냐? 가난한 자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우리 재물을 한번 이 말씀하신 대로 나눠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늘의 보화가, 부자에게 돈이 더 생기는 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 돈을 줬더니 하늘의 그 영원한 은혜들이 지혜와 용기와 위로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이거? 돈으로 어떻게 흥정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떡을 나눴는데 나는 하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의 재물을 나누어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제 왜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앞으로도 계속 부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을 해방하라 그래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안식년이면 종들을 아예 해방하래요. 그것도 공짜로 해방시켜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래요. 그 종이 수고한 거 계산해서 다 줘서 내보내래요. 아멘 안 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종이 나 가기 싫어. 주인이 인품이 너무 좋아서 싫어, 나 안 갈래. 이러면 귀에다 구멍을 뚫고 영원히 종을 삼으래요. 그 예외 조항, 그럼 또 어떤 종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집이 너무 좋거든. 또 실제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인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종은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가라면 이 법 때문에 또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저 안 나갈래요 하면 그때 이렇게 귀고리를 달아가지고 평생 종으로 삼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응용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 이거를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 상담 하더라고요. 자기가 3년을 전도한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나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 다하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3천만 원만 좀 빌어줘. 근데 보니까 이거 3천 빌어줬다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천이 작은 돈입니까? 이거 그 사람한테도. 그래서 이거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시험이 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칼에 잘랐어요. 주지 말라고. 왠지 아세요? 이건 모든 인간을 상대로 이렇게 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만 누리는 법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절. 다시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거 온 세상 법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요. 같은 믿음의 형제 안에서는 이 법대로 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제 옆에 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힘들지만 하려고 했더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는 통로가 되고 이렇게 나는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이게 하늘의 권세구나. 이걸 저는 깨닫고 또 깨닫고 배웠어요. 할래요? 하세요. 기독교인이 인색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그렇다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막 다 달려와서 돈 꺼져 하면 고민하지 말고 예수께 오라고. 그리고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건 너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거예요, 이거. 장자도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장자를 데려갈 수 없어서 장자 대신 누구를 데려갔죠? 레위인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이건 내 거다 이러고. 그랬는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하고 레위인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깨끗이 받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짐승도 이렇게 처음 난 수컷은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조항을 만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하나님이 소고기 드시고 양고기 드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를 줬잖아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처음 난 수컷은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요즘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이러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처음 받은 사례비를 그냥 다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보냈어요. 어려워하는 신학생들에게. 그때 저도 정말 어려웠는데 그 사례비 70만 원 받아가지고 그 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제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통장의 잔고가 영원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꾸 복을 달라고 악을 쓰고 고함 지르지 마요. 그런다고 복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떤 영험한 산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마요. 이런 거 하면 너무 분명하게 온다고 했는데 이런 건 안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에 대해서 17장에 기록이 나옵니다. 왕을 택하는 규정과 왕의 윤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무시해요, 이게. 한번 볼래요?
왕을 택하는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 선정해라. 여러분이 아직 왕이 못 돼봤으니까 이거 보고 안 놀라지.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할래요? 안 할래요? 고대 시기 왕은 누가 선택하죠? 왕이 선택하죠. 자기 아들이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네가 선택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라면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당시 고대식의 말은 군사력이에요. 이렇게 운반수단 아닙니다. 고대식 운반수단은 그 노새, 당나귀 이런 거였거든요. 말은 전투용 무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전차입니다. 전차를 두지 마라. 군사력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전쟁은 내가 해줄게. 그래서 군대를 많이 두게 되면 이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나를 의지했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경험해 봐야 하나님은 더 잘 믿을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 경건할 때는요. 전쟁할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장군이 되는 게 좋아요? 전쟁 안 하는 게 좋아요? 좀 어려워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거 보면. 왕이 정말 아내를 많이 두면 개인의 향락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이거 해본 왕이 있죠. 하지 말라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둘로 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멸망의 씨앗이 심깁니다. 결국 하지 말란 거 했더니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왕이 화려한 궁전을 세우고 그 창고에 금과 은을 다 쌓기 시작하면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백성이. 근데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오죠? 백성한테서 나옵니다. 결국 백성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 보고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왕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율법책을 등사하여 일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요. 내 말 잘 들어.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왕이 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말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율법 안에 있다고요. 지금까지 들어봤더니 이야 저거 정말 지혜롭다 이런 느낌 받아봤어요? 지금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듣는데 저게 어떻게 지혜지? 이런 느낌이 안 드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율법에 경건했던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잠언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소년이 목동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막내라고 공부도 안 시켰어요, 얘는. 군사훈련도 안 시켰어요, 얘는. 군대도 나갈 때 형들이 도시락이나 나르던 애였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거든요. 그것도 중동에서 가장 최빈국을, 가장 지질이 못 살고 힘없고 누가 손가락으로 밀어도 쓰러질 나라를 인계받아요. 40년 만에 중동 최강국을 만들어냅니다. 목동이 뭐가 보이나요? 이야, 다윗이 힘 세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다윗은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받았던 것이 율법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걸 해요. 너는 평생을 이 율법을 내 우편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읽어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고 이 나라가 길게 갈 거다. 다윗은 이걸 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아직도 율법이 재미없습니까? 아직도 부담스럽다. 저런 거 왜 배워야 돼? 이렇습니까? 해보세요. 우리 율법을 몰라서 보통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등한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읽어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풍요롭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계속 메마른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들을 숨겨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갖다 놓은 축복의 통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 안에는 결국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의 정신들을 우리 삶에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그것들을 풍성하게 지금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렸기에 이 많은 축복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제부터는 알게 됐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축복과 지혜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